예,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는 66번이 있는데 장르가 달라요. 장르라는 거는 문학 양식을 이야기하는데 시도 있고 예언도 있고 아까 우리 출애굽기처럼 드라마틱한 내러티브라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소설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강화체, 서신서처럼 설교문도 있고 이렇게 장르가 다르거든요. 근데 장르가 다른데 똑같은 틀을 갖다 대면 문제가 생겨요. 초대 교회사에도 보면 장르가 다를 때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묵상했다는 흔적들이 초대 교회사에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쪽 부분으로 논문을 썼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걸 성경을 어떻게 접근을 잘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적인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 대충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더욱 유념함으로 흘려 떠내리지 가지 않도록 대충 읽지 않도록 항상 어떻게 해요? careful, very careful to, listen very careful to 항상 집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충 읽으면 흘려 떠내려가기 때문에 기억에 남지 않기 때문에 성경. 그래서 그렇게 읽는 방법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죠. 큐티. 묵상은 100% 남는다는 거예요. 성경 듣기, 설교 듣는 거 중요하죠. 쉽게 들을 수 있지만 10%밖에 안 남아요. 성경 읽은 내용도 25%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나 암송과 큐티는 100%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흘려 떠내려 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큐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큐티의 3단계를 지난번 이야기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표시하기, 표시하기, 기록하기, 기록하기, 적용하기. 적용하기, 예, 표시하는 건 칼라링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밑줄 긋고 별표하고 막 이렇게 문단도 나눠보고 그게 표시하기. 그 다음에 묵상하고 기록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구절 중에 이 본문 중에 어떤 구절을 와닿게 했는지 그런 걸 저널링이라 그러는데 떠오르는 거 하나님 이 구절을 통해서 왜 주셨는가 이 떠오르는 거 그걸 적는 거 저널링. 그리고 큐티에 꽃을 할 수 있는 적용하기. 적용은 한 가지 이상을 꼭 해야 되죠. 적용 안 하면 성경 읽으나 마나죠. 아무리 성경 머리로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는데 제가 준비한 본문은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을 갖고 왔어요. 왜 이 시편 1편을 갖고 왔느냐? 시편이나 잠언이나 시가서라고 합니다. 다 시입니다. 시로 돼 있어요. 잠언도 시고 이 시편도 시입니다. 그래서 시를 어떻게 연구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짧게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등장인물을 표시합시다. 표시합시다. 예, 이때도 등장인물 표시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표시해야 돼요. 자,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복 있는 사람, 노란색. 악인들, 파란색. 죄인, 파란색. 오만한 자, 교만한 거니까 파란색. 예, 2절에 여호와라는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율법, 빨간색. 그의 율법, 누구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서 빨간색. 그는 누구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겠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기뻐하는 뜻을 쫓아가니까. 그러나 4절에는 악인들은 어디 나오는데? 앞에 나왔죠. 악인들의 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기와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죠. 5절에도 보면 악인들은 말씀대로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가까워하지도 않고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누가 심판하는데요?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빨간색. 죄인들이
누가 죄인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인들.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그들은 죄인들이죠. 죄인들은 의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의인이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노란색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의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대요.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악인들의 삶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다 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칼라링 제일 먼저 등장인물을 색칠하는 게, 이거는 똑같아요. 출애굽기랑. 두 번째는 뭐냐? 묘사된 이미지. 이 시나 속담인 잠언에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 비유를 밑줄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했어요? 복 있는 사람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시나 잠언은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와닿는 구절을 그림으로 그려보라 한 게 이거죠. 복 있는 사람. 어떤 그림이 나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오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상상해 보세요. 물이 있는데 시냇가에 심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뿌리가 말라 삐뚤어질까요? 안 말라 삐뚤어질까요? 절대 안 말라 삐뚤어지죠. 강가에 심었으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퍼럴까요? 깡 말랐을까요? 시퍼렇겠죠. 열매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겠죠. 물가에 심겼으니까. 그래서 그걸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 있는 사람을 그림 언어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림 그리. 그래서 시나 이 잠언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나서 여러분이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왜? 주야로 묵상하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주렁주렁. 근데 악인들은 그림 언어가 뭐예요? 바람에 나는 뭐예요? 쭉정이죠, 쭉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탈곡기에 불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 불면은 알곡이 아닌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알곡이를 떠나가지고 나무가 심겨가지고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데 바람에 나는 겨는 아무 알맹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쭉정이. 그림이 훅 오죠. 그러니까 실속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실속이 있는 거죠. 그 뒤에는 없죠. 그림 언어가. 그래서 이런 표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표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 번째 묵상할 때는 비교되는 행들을 잘 표시해야 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잠언에서. 요것만 잘해도 거의 성경 해석이 다 됩니다. 다 되고 의미가 아까 우리 인정하는 게 뭔가 이런 의미도 사실 이것만 표시 잘하면 거의 다 답이 나와요. 자, 비교되는 행들을 표시해봐라. 어떻게 하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비슷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A1, A2, A3 즉을 끊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부정어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그림은 좀 달라도 꾀를 따르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 모습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을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같은 걸 이야기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동의적 평행법. 동의적 상했다. 예. 그 동의적 평행법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곱씹어 보면 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게 뭐지? 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구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게 뭐지? 교만해지지 않는 거구나.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니까. 교만해지지 않는 게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 방법이구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는 악인들의 꾀를 같은 말이죠, 다. 그죠? 그걸 비교해서 묵상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 2절을 보세요. 오직 복 있는 사람은 A는 아니야. not A, but B 구문을 써가지고 A는 아니야. A를 따라가지 않아. 그러면 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이것도 똑같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거를 연결해놨는데 이걸 딱 끊어가지고 대비시켜 연결해서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저렇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를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거 대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대신 여호와의 율법,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A와 B는 반대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다르지 아니면 같은 A 말인 그룹과 거지. B는 정반대예요. 같은 동의어예요. 같은 동료예요. 아니 A1, A2, A3는 같은 말이죠. 네, B1, B2는 같은 말이죠. 그런데 B 네. 그룹과 A 그룹은 반대예요. 같은 말이에요. 반대요. 반대 말이죠. 그걸 따라할까요? 반의적 평행법. 반의적 평행법.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묵상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리에 자리가 있어도 교만한 자리가 있어도 그걸 탐하지 않고 겸손의 자리를 취하는 것. 이게 여호와 율법을 증거하는 거죠. 의인의 길에 서고. 그죠? 그게 여호와의 율법. 왜? 반대말이니까.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게 뭐냐?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의 실제는 뭐냐? 악인들의 꾀를 안 쫓아가. 그분은 말씀을 쫓아가지. 죄인들의 길에 안 서. 말씀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사람의 자리에 안 앉아. 하나님 말씀은 겸손한 자리를 이야기하니까 겸손한 자리를 잘 찾아가는 거야. 반대말이니까 대비해서 묵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각 절이 동의적인 건지 반의적인 것을 보고 그걸 서로 대비해서 서로 비교해서 묵상하면 답들이 다 나오게 돼 있다. 그게 히브리 시의 특징이거든요. 그 뒤에도 그래서 이렇게 비교되는 행들을 표시하면서 읽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도 나오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인데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 말하지 않는다. 예, 이게 무슨 의미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슨 뜻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뜻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이거는 비유법이죠. 형통. 사람이 나무는 아니잖아요. 그걸 음, 뭐라고 설명했나? C4에 하는 일이 다 형통한 사람.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형통한 말씀 때문에.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사람. 그게 뭐냐?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C1, C2, C3, C4는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요. 다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은. 내용을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놨죠. 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 좀 더 점진적으로 설명해놨죠. 그러고 확 나갔죠. 그거는 사실 모두들이 형통한 거야. 이걸 따라합시다. 종합적 평행법. 종합적 평행법.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 거. 앞에는 동의적 평행법은 어떠냐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거 반대말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이거는 반대말이니까 반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뭔지를 설명해 놨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나 잎사귀가 풍성한 거나 다른 말이죠. 같은 현상이긴 하지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이걸 똑같이 반복하려면은 계절에 따라 과일이 풍성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안 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 이렇게 조금 더 다른 면으로 설명. 그래 종합적 병행법. 중요한 거는 성경에 이 시를 대비시켜서 이걸 행이라 그러죠. 긴 문장이 있으면 그걸 잘라서 행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비슷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이나 의인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나 비슷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비슷한 맞아요. 말입니다. 맞죠. 말만 바꾼 거지. 그러니까 악인들이 왜 심판을 못 견딜까? 왜? 그들은 천국 모임에 들지 못하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하나님 심판을 받으니까. 의인의 모임에 아예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그 악인이 누구요? 바람에 나는 쭉정이. 그 사람은 누구요? 평소에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고 저 악인들의 꾀를 쫓았던, 말씀을 쫓은 게 아니고 세상을 쫓았던 그 사람이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죠? 자,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6절에도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기 보세요.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완전히 반대말이에요. 완전히 반대말. 이거는 무슨 평행법? 반의적 평행법. 반의적 악인들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신다는 말이 망한다, 흥한다. 흥한다. 흥한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말이 뒤에 망한다는 말과 비교해 보면
의인들의 기든 축복하시고 흥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렇게 대비해서 묵상하면 답이 다 나오게 돼 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본문도 보세요. 오늘 제가 본문을 이렇게 평행법으로 나눠봤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는 거하고 법을 잊어버리는 거하고 반대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반대말이에요. 반대말이죠. 그래서 제가 A01, A01, A02는 앞으로 더 뺐다가게 빼가지고 색깔을 바꾼 이유가 반의적 평행법이라는 거죠. 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을, 부모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명령을 지켜야 명령 돼요. 지켜야지. 예, 이거 같이 보라는 거죠. 그러면 풍성하게 묵상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되죠. 그런데 2절은 보세요. 그리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명령 지키는. 네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다. 이거는 이 A 그룹하고는 다른 A 그룹을 행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명했으니까 B라고 해야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장수하는 맞아요. 거랑 많은 해를 누리게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고 평강은 같아요. 땅에서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니까 B1, B2로 이렇게 나눴죠. 제가. 요거는 종합적 평행법. 왜? 하나님이 명령을 지킬 때 주는 축복. 근데 이 구문이 다 그래. 3절에 떠나지 말게 하고 새기라. 여기도 돼 있죠. 그래서 그래. 떠나지 말게. 이거는 부정어잖아요. 훅 하나님의 말씀에서 훅 떠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 반대말이죠. 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인자와 진리에서 훅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목걸이로 만들어서 항상 말씀을 목걸이로 만들어서 우리 항상 잘 보는데 목에 매야 되고 마음판에 새겨야지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을 설명해 놨죠. 그래서 제가 A03, A04 근데 보세요. A01하고 A03하고 똑같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알아? 지키라 새기라 같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대비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볼 수 있도록 목에 메고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암송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나오잖아요 4절에 그리하면 이거 2절에서 나왔던 구문이잖아요. 말씀을 잘 지키면 장수할 뿐 아니라 땅에서 잘 된다.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한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다. 그래서 B1, B2, B3 같은 거 엮었잖아요. 그리고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요 두 구문은 동의적 평행법이에요. 반의적 평행법이에요. 관계가. 반이죠. 반의적이죠. 왜? 하나님을 반- 신뢰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명철을 신뢰하는 의지하지 않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반대말을 적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뭔가? 다른 말로 하면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거는 동의적이에요. 반의적이에요. 동의적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말이 뭔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뭐냐? 모든 일에 인정하라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는 뜻이니까 모든 일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니까. 그게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방법이라니까. 이게 세 개 대비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구절의 의미가. 나와요.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었을 때 같은 거는 동의적 이렇게 A1, A2 반대말이 나올 때는 B 다른 단어를 딱 써가 이렇게 표시하면은 눈에 확 들어온다. 그다가 오늘 구문은 다 그리하면 구문으로 돼 있죠. 6절에도 그리하면 네가 네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거는 어디 나와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이게 동의적이죠. 이거랑 이거랑 동의적이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는 반의적이에요. 반의적인 거 아니에요. 반의적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랑 스스로 경외하는 지혜롭게 거랑 여기라. 맞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지혜롭게
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죠. 교만한 사람은 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나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밑에 악을 떠날지어다 나오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다? 악을 떠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아멘. 네. 끊어서 대비해 보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8절에는 이것이 돼 있지만 이것도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면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지혜 의지 않고 악을 떠나서 살면 그리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의 그 순종이 양약이 되고 치유의 물약이 되어서 너의 몸을 치유하게 된다. 여기는 장수하게 된다 그랬지만 치유하게 된다. 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때 그 삶이 우리의 병을 치유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원래 1절이 쭉 연결돼 있지만 그걸 잘라가지고 반의적이든 동의적이든 두 절을 행과 행을 대비시켜서 묵상하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답이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오히려 잠언과 시편이 더 쉽습니다. 이게 행만 잘 비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찬양과 감사의 이유를 표시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리고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하시는 연 나누고 요약하기. 1년. 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면 1, 2, 3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죠? 4, 5열은 뭐예요?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 설명하고 있죠. 악인들은 복 있는 사람과 달라서 쭉정이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결코 심판을 못 견딘다. 6절은 종합이죠. 6절은 하나님은 의인은 칭찬하고 축복하지만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한다. 이게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걸어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이 핵심이 뭔데요? 의인의 길의 핵심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묵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연을 정리하면 좋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색깔을 칠합니다. 칼라링. 그리고 한 절 나한테 와닿는 구절 묵상하고 저널링. 그리고 한 가지 적용하죠. 그런데 표시하고 읽을 때 몇 가지 주의할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일 먼저 등장인물을 표시해보고 묘사된 그림 언어가 있느냐, 그림으로 스케치해 놓은 게 있느냐, 그거 한번 표시해보고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 행과 행사를 끊어가지고 비교해봐라. 이게 동의적인지 반의적인지. 반대말이면 서로 반대라는 걸 생각하고 묵상하면 답이 나오고 동의적이면 같은 말이니까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행과 행을 비교해서 묵상하다 보면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전 안 찾아도. 그래서 이게 히브리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도록 돼 있어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묵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방법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제가 해오실 때 제가 오늘 한 내 샘플도 올려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다음 주에 요 방법 1, 2, 3 찬양과 감사 이유 저거는 표시하지 말고 등장인물, 묘사된 이미지, 비교되는 행, 특별히 비교되는 행 표시 정하게 해오시고 연을 나눠서 요약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예요? 한 절 묵상하고 기록하고 한 가지 꼭 적용해서 다음 주에 한번 오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오늘 말씀 우리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이 들을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결코 놓칠 수 없는 필수적인 거다. 밥 안 먹으면 여러분 큐티 안 하거나 말씀 안 보면 밥 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영적인 양식 안 먹고 무슨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여러분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